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번 설교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런 인사말을 건넵니다. 방금도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인사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제가 자작하여 만든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바 선지자와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의 대언자인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제 스스로 저의 신분을 밝히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건네는 이 인사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인사말은 설교자가 이 설교단에 설 때에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서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설교는 본질상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혹은 사람의 이름이 내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따금 설교단에 올라와서 자신의 이름과 이력을 길게 자랑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악한 또 악성 관례에 해당합니다. 설교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보에는 편의상 설교자의 이름 석자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으로 설교는 사람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없으며 단지 설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뿐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감추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건네는 인사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서 설교자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감춰집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사말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다시금 언급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온 교회 회중을 일컫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인들 중에 자신이 성도라고 불린 것을 불쾌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호칭을 교회의 직분명 혹은 사회에서의 직명으로 불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만큼 이 호칭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누구 성도라고 불러주시지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도라는 이 호칭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성도라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은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풀면은 성스러운 무리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풀면은 saint라고 하는 말입니다. saint는 우리말로 바꾸면 성인이라고 불립니다. 성스러울 성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성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에는 총 6,339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혹은 훌륭한 덕행과 모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보여주었던 인물들을 일컬어서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로지 6,339명만이 성인 혹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교인들 간의 계급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성도라는 것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일부 소수의 엘리트 교인들만을 성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연합한 모든 교회의 회중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평신도로 나뉘질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모든 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못나고 또 부족한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가치와 또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생각했을 때 더욱더 큰 은혜와 감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얻게 될 영원한 복락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단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난 후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 혹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영생이란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 그리고 지식이란 것은 결코
몸이 건조한 책상머리의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열망하게 될 때에 오직 우리가 그분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 하나님을 저 멀리서 관찰하고 조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만이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특권에 관하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 알려준 것처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곧 사귐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귐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이 사귐이란 것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은 우리가 얻게 될, 그리고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본질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본질상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본질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일 뿐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도, 아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 인간이 무엇인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죄인인 인간은 결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죄인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종착점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이겨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평생 나는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자랑하였던 사람들도 모두 죽음 앞에서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며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따금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죽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죄인인 인간은 결코 이 복락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선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완전히 역행하는 듯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대변혁 사건이요, 새로운 창조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우리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함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입구를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결단코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굳게 닫혔던 에덴 동산의 입구가 이제 다시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열매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특권이요, 하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우리가 죽은 뒤 저 먼 천국에서 얻게 되는 어떤 상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물론 연약한 또 부족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고 또 실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영원한 생명은 이미 지금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미 참여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을 너무도 인간적인 친목회 수준으로 격화시키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모임, 교회로서 모인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누리게 되는 사귐이란 것은 단지 우리끼리 오순도순 모여 연말에 담소회를 나누는 것처럼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교회 안의 사귐, 성도로서 사귐이란 것은 결코 인간적인 친목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사귐이란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게 된 그 실로 놀라운 특권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귐을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 그중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실감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거룩한 하늘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실제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립니다. 성찬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내포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예식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성도 간의 사귐이란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불완전함, 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성도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한 교회, 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성도들에게 솔직히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하나됨이라는 목적하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귐이란 것, 그리고 하나됨이란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힘과 우리 스스로의 방식을 통하여 행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 오직 이 영원한 생명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묶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분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순전하게 우리의 힘과 뜻,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우리의 사귐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비인격적인 사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일종의 상급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얻게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얻지 못하는 것, 일종의 보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치고 또 자기 노력과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결코 상급 따위가 아니죠. 어떠한 물질, 어떠한 사물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감각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친숙한 인격체로서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고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 곧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마치 우리가 손에 쥐었다가 버릴 수 있는 어떠한 상품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곧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으로 찾아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결국에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분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찾기 위하여서 무수히 많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것,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란 본질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였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실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과장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벌레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벌레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보다 못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비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알려주듯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그분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로써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얻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꼭 붙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의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영생의 복락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 우리 성도 간의 영원한 사귐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교회 안의 사귐,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구현되고 이뤄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됨과 사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